(2021년 4월 28일) 수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거룩한 장막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주님의 거룩한 산에 살 자가 누구입니까? 깨끗하게 살고 옳은 일을 행하며 마음으로부터 진실만을 말하고 입으로 다른 사람을 모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악한 자들을 경멸하되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손해가 나더라도 맹세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많은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거나 죄 없는 사람을 뇌물을 받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깊고도 깊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성실하심이 크고도 크시며 넓고도 넓으니 비록 어려운 현실 가운데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위로와 소망을 누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존 파이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 속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은 서로 다른 목적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참으로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5편에서도 우리들에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답을 찾고 그 말씀 앞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와 함께 거하고 싶은 다윗의 간절한 소망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좀 더 본질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당신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영원히 지낼 수 있습니까? 우리는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소망을 가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2절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이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의 소유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그의 나라를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갈망하고 사모한 나머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물론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 자신의 아들 솔로몬 때에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초석을 다져 놓았습니다. 그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간절함과 열망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열망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을 하나님과 함께 걸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 또한
매일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걷고 또한 그 시간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다윗의 고백을 통해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에서 5절 말씀에서 다윗이 하고 있는 이 모든 고백들은 그저 다윗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 원어 글귀 그대로 해석하면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곧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고 싶다면 시편 1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란 히브리어로 아슈레입니다. 아슈레라는 말은 어떤 느낌이냐면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슈레, 복 있도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여.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은 그 발걸음을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흠잡을 데 없는 올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법에 따라 걷는 자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정직한 사람이요 흠없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옳다고 하시며 무엇을 옳지 않다고 하시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향한 서신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머리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정직할 수 있어야 하고 나를 챙기기에 바쁜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표현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신의 생각으로 그저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을 보면 좀 더 이 부분이 명확해지는데 거기서는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이르기를 이라고 합니다. 즉 이 말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자기 머릿속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으로 생각한 바를 소리를 내어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반대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진리를 우리가 그저 머리로만, 우리 속으로만 생각하고 말한다면 이것은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주신 이 진리를 우리 마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해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넷째로, 혀로 사람을 다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혀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 없이 혀가 돌아가는 대로 말해서 혀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기도 하고, 또는 나쁜 생각을 하다가 그대로 혀를 굴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의 혀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가지고 있는 위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정말 경계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3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 남을 비난하지 말 것. 둘째, 말로써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말 것. 셋째, 나와 가까운 사람을 헐뜯지 말 것. 이 3가지 모두 우리의 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향해 상처를 주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의 혀는 남을 해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4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좋은 것인지, 또 어떤 일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가치 판단을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내지 않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내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생각들과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자로서 세상이 진리를 거부하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으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흐름에 갇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진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일맥상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다윗은 그리스도인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발걸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우리의 길의 빛이라 했습니다. 어둠이 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단 한 걸음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내일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금도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며 나의 길을 비추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흔들리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시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진실하고 겸손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